이 시간 함께 예배드림이 또한 하나님께 나옴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며 또한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약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맴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도 성경에서 들으셨을 것 같고, 마음이 낙심될 때 이런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이 한자로는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떨어질 낙이 마음심에서 마음이 떨어지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뜻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낙심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상한 거에 왜 상하냐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늘 행복하고 밝고 아무런 걱정 없고 이런 분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상함을 경험할 때에 그런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으시고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들으시는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오늘은 연약함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떨 때 낙심하는지, 또한 이렇게 낙심될 때에 어떤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함을 발견할 때 바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나 참 연약하구나, 나 참 부족하구나. 언제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현실과 그러한 말씀 사이의 거리감 때문에 내가 그러한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아직도 많이 연약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구나.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발견하는 여러 가지 약함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혹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속인다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의 삶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게 되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나는 참으로 연약하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발견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낙심일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상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면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만 가정에서 보실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상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약간 말해 뭐해라는 그러한 말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성경에서도 이러한 약함의 모습들을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한 말씀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발견하는 약함의 모습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구약에서 다윗 하면은 어떤 제스처가 나오죠? 네, 엄지가 척 올라가는,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리고 이제 전무후무한 왕, 그리고 어떤 수식어가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닌 어려움도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삶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높은 곳을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랬으면은 알아서 눈을 피하든지, 이제 거기서 이제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신하를 시켜서 누군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아내인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누가? 다윗 왕이요. 구약에서 다윗 왕 하면 이런 엄지를 보내는 그런 왕이었는데, 다윗 또한 누가 보기에도 잘못한 이러한 상황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처음엔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부자는 이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참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기르던 바로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가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잡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은 이야기를 들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초 안 지나서 이제 반전이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 왕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왕 정도 되면요, 권위라는 게 생기고요. 그 권위를 위해서 그 권위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옳지 않은 행동이라도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시대에는 직언이라고 합니다. 고든 말을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의 수명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하들이 때로는 왕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날의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있었던 일, 그동안의 일을 통해서 왕이 좀 근심하고 계시겠구나, 지금은 얘기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왕이 잘못된 게 보이면 어떻게 했다고요? 직언, 바른 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왕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신하가 바른 소리 하는 게 미운 거예요. 미워서 밉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왕인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언을 하는 신하들이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데, 뭐 이유는 다양하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마 그 직언을 듣기 싫어하는, 혹은 그 직언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왕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추어 봤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하는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보기에도 강대국으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권위 있는 왕이라고 인정할 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 하나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은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저 같으면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좀 괘씸하다는 생각은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신하들 다 있는데, 그리고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망신을 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아멘.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처음에 바로 어떻게 하죠? 바로 회개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죄들은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떻게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개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밑에 하나뿐인 왕, 그 왕으로 있는 그 권위를 내려놓고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약함을 아프게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 신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그 신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그 다윗이라면 처음에는 자신이 그 눈이 가려워져서 그 잘못들을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마 깨닫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약함을 찔렸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약함으로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아이가 죽는다라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제 나단 이후에 다윗의 행동들에 또한 다윗의 마음에 한번 마음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후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어떻게 엎드려 있었는지 그 신하들이 그 왕이 걱정되어서 그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신의 아이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가 죽는다라는 것을, 그것도 누구 때문에? 부모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들은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는 사실 상상조차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러한 마음이 낙심되는 상황,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도 왕이 저렇게 힘들어 하셨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시면 왕이 상심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이 아마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나의 자녀가 죽었구나. 그래서 물어보니 이제 죽었나이다 라고 이제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다윗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윗이 거기서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하나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와서 신하들을 시켜서 음식을 차려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함께 그 나라를 누릴 것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슬픔의 마음이 드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뭐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금식하였다라든지 이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행했던 일들, 범죄하였던, 음행하였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자 그 이후에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과 같이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마음이 낙심되는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연약한 나를 발견하였을 때입니다. 참으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잘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될 때에 참으로 마음이 낙심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되고 이 정도 신앙심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럴 때 보이는 모습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낙심될 때는 누구나 한 번, 그리고 그 이상은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그리는 삶의 그림과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는 그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했던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낙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낙심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림은 이런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방법대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이때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이렇게 간절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교회와도 좀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이제 삶이 궁금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신방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뭐 낯을 가리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그러한 마음이 어려움들로 인하여 아니면 낙심되는 일 혹은 상처받은 일로 인하여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멀어진, 저 신앙생활 실례요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들은 그저 사람의 방법들을 따라하다 결국 다시 우리의 다른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 두 번째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정도라면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다윗은 바로 회개하였으며 바로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왕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은 기도할 때 좀 고상하게 할 것 같고 다윗 왕은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진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다시금 그 사람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무너지고 나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값없는 자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 누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함에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누가 붙들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녀를 잃고 끝나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어려운 상황, 나의 자녀가 죽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땅에 엎드려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먹고 예전과 같이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윗의 죄로 인하여 첫째 아이가 죽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누구를 허락하시나요? 둘째 아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둘째 아이를 주시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수많은 자녀 중에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그 범죄함, 자신의 잘못함,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음을 들었고 찔림을 당했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던 그 다윗과 밧세바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이라는 희망을. 다윗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계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 멸망시키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우리가 깨어지는 것, 우리의 낙심하고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고난이고 어려움으로 끝나겠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다시금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가지고 나아온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진 것들로만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늘도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여서 다시금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분들, 그리고 아직도 그 마음의 깨어짐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무너지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도 함께 떠올리게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발견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에 그 질그릇에 가려놓았던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함으로 마음이 깨어지시는 분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늘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큰 날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그릇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릇에 어떻게 하면 좋은 무늬를 새겨 넣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더 찾도록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이 그릇을 내가 지키고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에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의 그릇에 집중하는 삶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깨진다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무너지고 깨진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때론 깨어져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주목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수 있다면 그 하나로 감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제목처럼
우리 함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분들께, 그리고 양옆 사람들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해서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 제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였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 나에게 주님이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 자리에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놀랍도록 회복시키시고 그 깨어진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론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릇의 삶의 모습을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비추기보다는 우리의 그릇을 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들을 닫아버리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릇됨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릇됨을 깨우는 것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지 않을 것은 우리가 무너질 때에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눈물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너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빚어가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라는 그릇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담겨있다면 또한 이 시간 그 그릇을 비우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만이 담기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어짐이 회복되는 시간, 낙심하는 그 마음이 위로받는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바로 오늘이 시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때론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며 나아가오니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깨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빚어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위로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다시 붙여주시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모든 순간들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